반주자의 입의 소명으로 주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참은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씨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날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굳세 주를 하늘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원자들과 인도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기를 주가 진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응하라.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기름 부리사.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혹이나 부끄럽고 혹이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졌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영원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주의 성실인대로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야 바라라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오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길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만만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려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전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찾아왔던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공론을 분열시키는 사탄의 세력과 악의 숲,
질병의 고통, 수의 가뭄, 산불 화재 같은 자연재해를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화로 변화하고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유정자들과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님의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꼭 필요한 법안을 제정할 수 있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가 다시 번영하고 일어서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같이 하시고 원치 않은 질병으로 병상에서 고통하는 성도에게 성령으로 안수하셔서 병마가 떠나가고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함께 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찬양으로 주의 성실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송할 때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강래 전사님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내들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빌라도 복정에서부터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비아 돌로로사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한 14번 정도 넘어지셨습니다. 물론 십자가가 무거워서 넘어지시기도 했지만 그 전에 빌라도가 십자가 언도를 내리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 하나만 우리 몸에 박혀도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텐데 관을 만들어서 그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웠으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에 끝나지 않고 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해서 그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가죽에 쇠가 붙어 있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채찍을 맞았을 때 자국뿐만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뼈까지 이제 고통이 생기는 그런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넘어지고 넘어질 때마다 로마 군인들이 또 채찍질을 하고 강제로 일으켜서 또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그것을 여러 번 하게 됐는데 로마 군인이 판단할 때 도저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작위로 한 사람을 끌어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억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 저분이 너무 힘들게 지고 가니까 내가 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 얼떨결에 거기 서 있다가 잘못 걸려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이제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에게는 은혜가 되고 나중에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구레네 시몬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루포예요. 근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루포를 자기의 동역자라고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그 구레네 시몬에게는 은혜가 되고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그 아들들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100세 시대라 그러고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이 건강 강의를 많이 듣게 되는데 뭐 노인대학을 통해서든지 어떤 모임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강의를 듣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뭐냐면 웃음치료사가 이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강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즐겁게 해주면서 웃음을 갖도록 이제 하는데 이 나이가 들다 보면 웃을 일도 없고 또 웃을 일이 혹 있다고 해도 그것이 뭐 오래 가지도 않고 그래서 웃음치료사가 이 강의를 하면서 그 어르신들에게 웃어야 건강하다고 웃어야 건강하다고 그러면서 웃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냥 웃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 강사가 하는 얘기가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억지로 그래서 뭐 한 30초 또는 1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그냥 거기 있는 어르신들에게 막 소리내서 웃도록 뭐 배를 잡고 웃도록 막 그렇게 억지로 웃게 해요. 웃음은 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웃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보면 지금도 얼마나 표정이 무뚝뚝한지 몰라요. 뭐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런 웃음을 잃어버리는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혹이나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때문에 웃기도 할 텐데 이제 뭐 아이들도 다 없고 다 장성해서 다 출가하고 분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부부가 얼굴만 보면서 무슨 웃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고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웃음을 찾고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음은 기쁨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 기쁨은 마음 안에 담겨져 있을 때 이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정해지는데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계속 좋은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많은 성품들을 우리 마음에 담고 만들고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기쁨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 혹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구나, 기쁨이 존재하구나, 그 기쁨을 잘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해서 기쁨을 통해서 억지로 웃어도 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정말 기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웃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목사님 저도 웃고 싶습니다. 저도 기쁨을 갖고 싶습니다. 내 세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혹이나 말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쁨은 조건이 따라요. 또 환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갖지 못하고 환경이 그렇게 기쁨을 가질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을 그래서 세상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는데 그게 조건적이라는 게 그게 환경적이라는 게 돈만 많으면 저는요 자연히 기쁩니다. 밥을 안 먹어도 기쁩니다. 이 돈이 조건이 되고 돈이 환경이 되는 거예요. 뭐 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가족 분위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조건과 환경이 되는 거예요. 기쁠 때도 있고 또 이제 그 기쁨을 갖지 못하면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그 슬픔이 더 커지게 되면 증오를 갖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부산의 정아무개라는 그런 여자아이가 자기 동네 한 20대 되는 그런 사람을 무참하게 살인하는 그런 일들을 보세요. 얼마 전에는 신림동 조아무개가 이름이 다 나오고 얼굴도 다 나오지만 그 조아무개가 지나가던 사람을 그냥 갑자기 흉계를 휘둘러서 죽게 하는 그 사람 안에는 증오가 있는 거예요. 나는 기쁘지 않다는 게 나는 슬프고 나는 이 고통이고 이 괴로움 근데 다른 사람 보면은 자기처럼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막 증오가 생기게 되고 미움이 생기게 되고 묻지마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기쁨이 뭔지를 오늘 잘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의 기쁨은 일반적인 기쁨은 조건적이고 환경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것을 초월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았어요. 이제 오늘 10번째 좋은 성품의 기쁨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찾아야 될 게 그 뜻이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쁨이 사전적으로 할 때는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껴지는 즐거움과 흥겨움의 감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껴지는 즐거움과 흥겨움의 뭐라고요? 감정. 그러니까 기쁨은 감정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감정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만족감을 통해서 그 만족감이 자기한테 충당이 되면
그 사람은 기쁨을 갖게 되고 그 만족감이 충당이 되지 않으면 기쁨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하루 일을 하는데 5만 원을 벌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일하는데 5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5만 원을 버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50만 원을 버는 사람은 만족이 되지 않아요.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50만 원밖에 못 벌었다고 만족을 못해요. 그러면 누가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자, 그게 만족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버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를 벌든지 그 안에 만족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 감정이 즐거움을 갖게 되고 흥겨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만족감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기쁨을 가질 수가 없다. 자,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해요? 손해를 보기 위해서 장사를 해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게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늘 잘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이 때로는 안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망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감정이라는 감정, 항상 이 감정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감정이 혹이나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그 손해 보는 것 그것으로 거기에 만족감을 갖고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손해 본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이렇게 많은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은 평안하고 얼굴은 웃음이 있고 어떻게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손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더 손해보지 않아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손해보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손해라는 자체가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건 기쁨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감정을 갖게 하지만 그러나 그 손해보는 그 속에서도 그 사람이 만족감을 더 손해보지 않는 것.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이 팔 다친 사람 신방하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해? 두 개 안 다쳐서. 하나만 다쳐서 감사하다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게 감정을 다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기쁨을 다스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자, 기쁨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껴지는 즐거움과 흥겨움의 감정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찾았어요. 만족. 뭐를 만족이라고 표현하는가? 이 만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게 되면 기쁨을 더 우리가 잘 갖게 되는데 이 만족을 표현하는 단어를 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흡족한 것.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흡족한 것. 그걸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흡족한 것을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자람이 뭐냐? 여기 또 들어가요. 이 모자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인데 10개를 가진 사람하고 10,000개를 가진 사람하고 10개를 가진 사람은 나는 모자람이 없어. 모자람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족함이거든요. 나는 모자람이 없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고 느끼면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10,000개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이 10,000개로 만족을 못해. 10,000개는 모자라, 부족해 라고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숫자적인 것, 소유적인 것, 조건적인 것, 환경적인 것 그것으로 이것을 판단하게 되고 나는 기쁜 사람이야, 나는 기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이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또 만족함을 우리가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알고 계시죠? 정말 기원전 2, 3세기 인물인데 이 젊은 청년이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 그 정복 시대에 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디오게네스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디오게네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부러 그 디오게네스를 만나러 갔어요. 이 사람은 근데 가는데 마침 이 디오게네스가 일광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술통 같은 곳에 누워서 일광욕을 하고 있어요. 대왕이 왔다고 해도 뭐 꼼짝도 안 하고 일광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좀 이렇게 자기를 가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디오게네스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많은 나라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당신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고, 소원 한 가지만 말을 하라고 이렇게 그 철학자한테 말을 하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나한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알렉산더 대왕이 속으로 기뻤어요. 너도 별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뭘 원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좀 비켜달라고, 당신 때문에 지금 일광욕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비켜달라고.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딱 남겼는데,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많은 것들. 알렉산더 대왕은 그 후로 얼마 살지 못하고 30대 초반에 죽게 되었는데, 아무리 많은 것을 정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죽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만 다스릴 수 있고 이 만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부자도 만들어 주시고 가난한 사람도 만들어 주시고 남녀를 만들고 다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아까 쭉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유함과 가난함 때문에 기쁨을 갖고 못 갖고 하지 않도록,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사람에게도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이 기쁨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성품은 만들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 기쁨의 성품은 시간도 짧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 말씀에 은혜가 되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회복이 되고 온전히 회복이 돼서, 그러면 그 기쁨을 통해서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문제들이, 근심들이, 걱정들이, 염려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생거진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사업이 늘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방 부자 되죠.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게 되고, 좀 잘 됐다 싶으면 또 어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런 인생 삶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삶이 어려우니까 로또 복권을 많이 사죠. 우리 성도들도 복권을 사는 분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또 문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인이 복권을 사도 돼요? 안 사도 사면 안 돼요?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하시는데, 자, 그런데 혹이나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이 됐어요. 30억에 이제 복권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사람은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뭐 남의 일이니까, 뭐 행복하든 불행하든 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자, 이 사람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자기는 늘 평소에 어느 경품을 가면 하나도 되지도 않는다고 늘 말했던 사람인데,
그 로또 복권에 1등이 당첨이 된 30억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이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 행복과 기쁨이 잠시 잠깐인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30억이 생겨야 되는데 거기가 이거 뺏기진 않는 건가. 심지어는요 그것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부인한테 뺏길까봐, 자식한테 뺏길까봐. 또 복권 당첨했다면 그 돈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친척들이 막 연락을 해요. 그동안 연락 따는 사람들이 막 연락을 하고 뭐 축하한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막 그런 연락이 혹 오니까 인간관계가 이제 막 또 친척뿐만 아니라 지인들까지도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지인들까지도 막 그냥 달려드니까 또 혹이나 꽁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 갖고 뭐 좀 부풀려 봐야 되겠다 투기도 하게 되고 뭐 도박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처음에 그것이 큰 행복인 것 같고 기쁨인 것 같은데 우리가 뉴스인들 보잖아요.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 4, 5년 중에 가보면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정신병원에 간 사람이 있고 파산된 사람 뭐 빚에 또 휩싸인 사람 이런 사람들의 뉴스를 들어보면 그것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가장 어려울 때가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직장 잃어오시고 사업을 좀 한다 그러다가 다 이게 사기당하고 막 그래가지고서 중학교 때 참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버스 토큰이 없어가지고서 걸어다니기도 하는데 버스를 타면 한 2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예, 토큰이 없으니까 2개 넘어서 2시간 넘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댔어요. 또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 한 번은 제 중학교 친구 중에 좀 부자가 있었는데 제가 자기 집으로 이제 저를 데려왔는데 저는 정말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겠어요? 그 부잣집에 가서 가니까 그 집안이 화장실이 있는 거야. 난 집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사실에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흔히 말하는 수세식 화장실이 그 친구 집안에 있었어요. 우리 집은 어땠는가? 여러분은 그래도 저보다 좀 나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화장실 뒷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요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에요. 한 집에 하나의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동네에 화장실이 있어요. 아침만 되면 화장실 쟁탈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아저씨는 안 나와 들어가면 급한 일도 있고 막 그런데 그렇게 되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은 불행한 것이 아니고 불편한 것이다. 물론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불행한 건데 게으르지 않지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가난한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 가난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불편한 거예요. 걸어가야 되고 화장실 수소 기다려야 되고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조건과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그것을 제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7절까지 읽었는데 너무 짧아서 일부러 7절까지 읽었어요. 원래는 4절만 읽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만 읽지 마시고요. 계속 읽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운전하면서 아니 평소에 이 한 문장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1000번을 읽어야 돼요. 아니 10,000번을 읽어야 돼요. 읽을 수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어느 때까지 읽어야 되냐면 내가 은혜 받을 때까지, 감동될 때까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까지. 이 말씀만 잘 깨달으면요 정말 기쁨이 회복되게 되고 내가 이래서 기쁨을 갖지 못했는데 정말 기쁨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반복적인 단어가 나왔죠. 뭐예요? 기뻐하라. 근데 이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기뻐하면 좋겠다. 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권유나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뻐하는 걸 찾으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선택의 의미가 아니고 기뻐해야만 한다 이 뜻이에요. 너는 기뻐해야만 한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만, 잘 될 때만, 성공할 때만, 돈이 있을 때만, 소유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적인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돼. 항상 기뻐해. 지금 이 시간에도 기뻐하고, 어려울 때도 기뻐하고, 힘들 때도 기뻐하고, 잃어버릴 때도 기뻐하고, 다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되는 은혜가 된다.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가? 주 안에라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주 안에서만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주 안에서 기쁨을 갖는 그런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주 안에서라는 말을 깨달으면 우선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현상이 뭐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 한마디만 제대로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어떤 문제든지 다 상관없어요. 해결돼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이 오고 더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주 안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젊은 청년을 설명해 주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큰 부자 청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갈 때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그가 알기 때문에. 돈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자 청년이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나 애를 써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주 안에서라는 단어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단어를 딱 짚으라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깨닫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 안에 있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전도서 6장 6절 말씀 제가 핵심 요절 다 뽑아줬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전도서 6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혹이나 너희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몇 년 사는 거예요? 2000년을 살아.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너희가 보지 못하면 다 돌아가는 것은 똑같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우리 어르신도 이제 오늘 처음 교회 나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김남희 이사님 친정 어머니가 교회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고우신데 철회 때 얼마나 고우셨습니까?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영생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 영생을 맛본 사람들이 오늘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살나 또 이 땅의 삶을 마치나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자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여나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주 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그 기쁨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나중에 있는 게 내일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인데.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입술로는 그런 건데 마음으로는 근심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정말 근데 얼굴이 조금 변했어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는 빚받아 온 사람 같은데 이제는 빚을 해결하는 사람처럼 얼굴이 해결했는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 믿음 생활하는 그 자체, 생거진절기 교인이 된 그 자체, 그것이 우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내 감정에 만족함을 갖고 부족함이 없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아니 내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있으면 그 주님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기쁨은 하나님께 있으며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기쁨을 통해서 웃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늘 살았던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전 진주께서 모든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게 하시고 말과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못하는 그런 기쁨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26장 8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428장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감사합니다.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절에 나와 예배하며 또 봉헌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해야 되는 그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손으로 대사하는 모든 이들의 형통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삶이 복되게 하시고 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학교 학생들 나와서 10월달 요조를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어른 장년들도 외우신 분들은 나와서 같이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우신 분들은 같이. 말을 노동이 안 간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감성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이 말씀이 평생 그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늘 바로 서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과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 이한이 시온이 리온이 희정이 승현이 정현이 한준이 호원이 호준이 호찬이 준영이 채은이 정윤이 지영이 영문이 소희 주석 주광식 그의 우리 자녀들 다 붙들어 주시고 늘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믿음의 대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대가 축복이 흐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내일 이제 우리 말씀학교 다음 세대 학생들 수련을 갖습니다. 각오는 일 시켜주시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쁨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우리 성도들에게 웃는 모습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투표를 하게 해서 투표 결과 나왔는데 사진을 다시 다 보내드렸죠. 1등과 2등 사진. 우리 1등은 주민영 전도사님, 2등은 이영재 권사님. 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품 준다고 했으니까. 이 1등, 2등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해줬습니다. 둘이서 꼭 식사를 하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9번째 주일입니다. 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의 특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주시고 또 찬양 전도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후에 공동회에 모이도록 하겠고 또 말씀학교
이제 내일 수요일에 왔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을 다녀올 텐데 9시에 출발합니다. 9시에 진천 쉐더스 터미널 앞에서 교회 차량이 출발하게 되니까 시간 늦지 않도록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그 다음 세대에 맡으신 전도사님이 광고하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조금 참조를 할 수 있으면 참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너무 부담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돈을 좀 드리니까 여러분들 기도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8월달 선구 암송은 잠언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같이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말씀인데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8월달에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8월 15일 날 성경 통독 세미나 2차 갖게 되는데 일부러 공휴일 날 했어요. 근데 또 공휴일 날 보니까 연휴가 돼서 어디 가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가지 않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같이 통독대에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보라 세미나 8주 동안 하는데 신청해 주시면 1대1 보라 세미나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윤수 목사님의 성경 기도를 해서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같이 명단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5년 후에 성지순례 하는데 조금씩 좀 돈을 모아두면 목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매달 조금씩 같이 모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백동순 집사님 지난 금요일 날 담낭 제거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회복 중에 있고 내일 퇴원할 텐데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정호 집사님께서 강냉이를 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 하나씩 드시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또 우리 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2장 1절 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은 마음을 나타내는 창이라고 하는데 우리 얼굴에 항상 웃음을 갖고 기쁨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또 마지막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